이렇게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복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복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복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35도가 넘어가고 폭염경보라는 문자도 오는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오늘 수예배를 드리시고 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소망합니다. 특별히 찬양대 빨리 모여서 연습하시고 오늘 한 20분 오셨는데 50분처럼 이런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 옆에 보시다시피 공사가 있었죠. 오늘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쭉 이렇게 있었는데요. 우리 최장로님 같이 오셔서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시고 내일도 해주실 텐데, 이 공사 또한 우리 철거 구구역 철거 공사까지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온전하게 철거도 진행되고 교회 건축도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들 성가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제가 오늘 좀 힘들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못 하겠네요. 여기 공사하는데 글라인더 냄새라고 타는 냄새 엄청 심해가지고 사무실에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많이 힘이 빠지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런데 이제 열심히 해주셔서 또 힘있게 한번 시작해 볼 테니까 함께 집중하시고 함께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속담이죠. 자, 이 속담이 왜 있을까요?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 이 속담이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웃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진 찍을 때라든지 또한 함께 있을 때 찡그림보단 우리는 웃는 얼굴을 좋아하기도 하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얼굴 한번 볼까요? 웃고 계세요? 아니면 찡그리고 계세요? 화나 있어요? 웃고 계셔요, 웃고. 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요, 웃는 얼굴을 좋아하지 애통하는 얼굴, 슬픈 얼굴을 그닥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얼굴을 좋아하실까요? 웃는 얼굴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애통한 얼굴을 좋아하실까요?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는 얼굴보다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얼굴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편 34편 1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애통한 사람이고 슬픈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짜증을 내거나 얼굴을 찡그리면 좋아하지 않고 보기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웃고 사는 것 물론 어렵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 항상 웃고 살겠습니까? 슬프고 애통한 얼굴로 때때론 살 수밖에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슬픔 가운데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게 회복시킨다는 사실에 우리가 소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팔복에 대한 세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4절에는요,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애통도 있고요, 복도 있고요, 그 뒷부분에 뭐가 있죠? 위로.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을 사실 계속해서 준비하다 보면요, 참 힘든 것 중에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8가지 복들은요, 우리 삶 가운데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고 애통하면 복이 있다라는 말,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은 말처럼 느껴집니다. 앞뒤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위로해야죠.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삶의 복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상하네, 아이러니하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삶에서 전혀 복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이야기하시며 너희 이것이 복이야 라고 선언해 주신 부분이 때로는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태도를 조금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팔복에 해당하는 단어, 영어 단어 보여주세요. be attitudes라고 하죠. 그런데 이 띄어쓰기 차이로 be attitudes로 이렇게 나눠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팔복이 첫 번째 단어고요. 두 번째는 너희 attitude가 좋아야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태도나 행동이 좋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두 단어는요, 같은 어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영어 단어가 같은 어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한 말씀 우리가 다가가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이 팔복의 말씀들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도 팔복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죠. 애통하는 자들의 편에 서시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앞으로 매주 복에 관련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영상으로 좀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한 명의 사람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시는 정말 쉽습니다. 또 이 사람은 정말 유명한데 어떤 시를 어떻게 쓰는지 잠시 영상을 통해서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이렇게 8가지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이 윤동주 시인은 슬픔으로 계속해서 쓰고 있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아마 윤동주 시인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천입니다. 이 시를 쓰게 된 것은 1940년 12월쯤이라고 해요. 일제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든 때를 지나고 있던 그때 윤동주 시인, 이 크리스천은 팔복이라는 시를 쓰게 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쭉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 전체를요 슬픔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이 윤동주 시인이 팔복시를 쓸 때 마음 어땠을까요? 많은 복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복들도 있는데 다 슬픔으로 소위 도배를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이렇게 반복해서 쓴 것으로 보아서 당시의 시인의 이 슬픔 가운데 있었구나, 또한 일제 식민지 하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살았음을 보여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었던 윤동주 시인의 마음에는 슬퍼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슬플 수 있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슬프고 슬플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 슬픔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 슬픔을 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윤동주 시인도 오늘도 힘있게 살아갑시다, 또 우리도 이 말씀 통해 우리도 힘있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 본문의 말씀을 이 유딘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애통하고 슬퍼하는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아플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며 축복이다 라고 메시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애통하고 힘들어하고 또한 나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라,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너희는 그것이 축복이다, 열매를 맺는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애통의 상황 또한 슬픔의 상황들이 누군들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애통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고백될 수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묵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애통해야 하는 것을 불행하게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축복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애통으로만 끝나는 삶을 사실 겁니까? 아니면
애통하는 자들을 품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기대어 살아갈 것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열매 맺게 해주실 하나님 곁에 딱 붙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죠. 이 애통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애통 어떤 뜻일까요? 어떤 느낌입니까? 슬픔의 느낌도 있죠. 또 가슴 아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애통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펜테오라고 합니다. 이 애곡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슬픔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 중에서 가장 강한 슬픔 표현이 바로 펜테오라고 합니다. 마치 심장을 꿰뚫는 것처럼 아프고 슬픈 마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지금 본문의 애통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애통이라는 뜻은 울적한 마음과 개인의 시련, 상실에 대한 상황으로 인해 슬프고 아픈 것들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애통은요, 어떠한 감상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감상적이고 감정 상태에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감리교 창시자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이 애통에 대해서 정서적인 느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은 이 세상에서의 불행이나 어려움 때문에 겪는 슬픔이 아니다라고 하시죠. 그렇게 보면 이 애통에 대해서도요, 애통도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통에도 수준과 종류가 조금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랑 다퉈서 수일 동안 울고 있는 부분도 애통하다라고 할 수 있죠.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승진에 누락되어서 슬퍼하는 어떠한 정도도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고국의 상황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주저앉아 울었던 이 상황 또한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애통과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애통 좀 정도가 다르죠. 이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보게 되면 밖에 나가서 심히 애통하고 통곡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자책했겠죠. 왜 그랬을까 했겠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장면이 방금 읽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심정 어땠을까요? 나름 수제자였는데요. 자신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한 요정의 이야기를 통해, 지나가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극구 부인하게 되었고, 또한 닭이 울게 되었을 때 정말 자신을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그 표현을 심히 통곡하니라. 사실 심히 통곡하니라가 그냥 우는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얼마나 부르짖고 자신을 3년간의 이 제자 훈련 과정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후회스럽고 죄스러웠을까요? 그러한 애통의 부르짖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애통을 통해서 그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는 애통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죄됨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구나. 며칠 전만 해도 주님을 위해 다 버릴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다 소용없는 말이었구나 후회했겠죠. 베드로의 통곡 이후 그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날까지 그는 한순간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함이 그를 살게 해준 힘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그의 애통함이 결국 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베드로는 애통함을 통해 다시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애통함을 통해 주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한 베드로의 애통과 더불어서 다윗의 애통 또한 있습니다. 다윗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별명처럼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 다윗은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큰 범죄,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바세바 범했죠.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바세바의 남편 부하를 살해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 최전선에서 죽도록 계략을 세우게 되죠.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자신의 침상을 적시며 울고 괴로워하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 보면 다윗의 참회시 부분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는 자신의 죄를 드러낸 다음에 용서를 빌고 애통하는 시이죠. 다윗은 애통해하며 용서를 빌었지만요, 그 애통의 밑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51편 17절이죠.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큰 죄를 지었지만 애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에 쓰임받는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죄를 지었다고 다 애통할까요? 아닙니다. 당당할 수도 있고요, 죄 가운데 바로 서지 않으면 죄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기에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서도 다윗처럼 애통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벌하시지 않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신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세상 사람의 위로와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해결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위로할 능력이 있고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는 분의 위로는요, 다른 차원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복 내려주신다는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애통함을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애통에 대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2절,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애통한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셔서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기쁩니다. 또 그러나 고통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려고도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자녀가 2명 이상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첫째를 낳을 때 산통을 생각하면 때로는 고통이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아닌가요? 그러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기쁨을 맛보지 않았다면 사실 이 세상의 둘째들은 존재했을까요? 우리 모두 외동아들, 외동딸은 많지 둘째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권사님 보면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해서 출산을 하셨을까요? 출산의 고통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기쁨으로 그 기쁨이 애통을 다 잊어버리게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애통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근심이 그렇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있기에 우리의 애통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고통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2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22절을 통해 애통에 대해서 결론 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함께하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애통하는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보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팔복의 말씀들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가 아닙니다. 먼저 복이 있다라는 것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복이 있다가 먼저 나오는 것이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우리는 다시 세움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의 고통과 애통을 변화시켜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애통의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 여러 가지가 떠올랐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놓치지 않아야 되는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애통 중에 있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애통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황하죠.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어떤 사람에 따라서 한참 걸리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애통의 시간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장 빨리 나오는 것이 애통을 통해 회복되고 애통을 통해 복받는 지름길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꾸 누구에게 부탁하고 도와줄 사람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나온 시간이 길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할 때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돌아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빨리 돌아오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애통하는 자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용서해야 되는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도 또한 베드로와 다윗처럼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들이 빨리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안타까워하시고 늘 위로할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을 믿습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아프고 실수로 인해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더욱더 애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힘들 때, 슬퍼할 때 하나님 앞에 찰싹 딱 붙어 있으며 우리가 그 상황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과 또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애통으로만 끝나는 인생을 사실 겁니까? 아니면 애통하는 자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애통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 곁에 딱 붙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즉 복이 있다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오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 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애통할 수 있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왜냐? 복이 있기 때문이죠. 위로하시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세움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애통함을 승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기쁨과 감사로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얻을 것이며 슬프고 애통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는 위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빠르게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한 수요예배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팔복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팔복의 말씀을 통해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 주께서 찾아서 위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애통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고 하늘의 위로를 받는 통로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힘겨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위로를 통해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복받는 복 있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